마가복음 2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 매주 감사드리고 은혜 많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예수님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싶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대하는 방식을 한번 잘 보면 우리가 좋아할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좀 분별할 수 있고 모두를 사랑해야 되지만 특별히 주님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주님 싫어하는 거 싫어할 수 있는 길들이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싫어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싫어할까?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딱 한마디로 단언해서 이걸 정리해 본다면 예수님의 진리를 자기들의 신앙의 틀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성경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는 참된 진리와 복음을 재단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유대교의 틀에 집어넣고 자기들의 전통에 집어넣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의 진리를 자기들의 신앙관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예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바울이 나도 그게 싫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면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하늘에 갈 수 없는데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래서 사람의 의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다.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 이외에 다른 우리의 의의를 더할 것이 없다. 이것을 그렇게 강하게 강조, 또 강조, 또 강조하면서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걸 보고 이 모든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당시 제자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계성 속에 마가복음 2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연속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그들을 마음 아파하셨는지, 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신앙관에 일침을 가하시는지 오늘도 영적으로 잘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의 주제 핵심이 있다면 오늘 28절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아 나오게 됐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구나,
그러므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구나 확실하게 믿습니다.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 이걸 그분이 세상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아무런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창세기에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관 때문입니다. 자,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2장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여기서 나오는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4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뿐이 아니고 출애굽기 31장에도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와 계명이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2절 이하에도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 거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엿새 동안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또 안식일에 계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 이처럼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조금도 믿어 의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아무런 의심이 없죠.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8절에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밝히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신앙관의 틀 속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거짓말하면서 신성모독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차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이걸 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로 여겼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20장에 나오는 도마의 고백처럼 28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장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깨달음에 따라서 정말 주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바리새인을 대하시는지, 왜 그렇게 죄인을 사랑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자, 때는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주로 뭐 하셨냐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 성전에 가서,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는 언제냐면 안식일이었으니까 아마 틀림없이 성전에 올라갈 때든지 아니면 내려올 때든지 둘 중에 한때였을 것입니다. 자, 그때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옛날엔 길이 시원찮으니까 밭고랑 사이로 지나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제자들이 먼저 길을 통과해서 밀밭 사이를 지금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밀밭이 목적지가 아니고 따로 있겠죠. 아마도 그때는 4월이나 5월쯤 됐을 겁니다. 밀밭이 추수할 때가 됐으니까. 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앞서가면서 지금 밀밭 사이에 길을 열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마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배가 고파서 시장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절에 보면 좀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시장에서 지나갈 때 밀밭을 잘라서 손으로 비볐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리새인 지금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갔다, 이걸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웃의 고책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안식일할지라도 이삭 사이를 지나갈 때 손으로는 따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농사 지은 사람을 배려해서 낫을 대지는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손으로 들어가서 먹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어 시장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낫을 대지 않았습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손을 대서 그냥 밀을 훑은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지금 제자들이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시각입니다. 24절 같이 볼까요? 비난하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지금 제자들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 제자들의 한 행동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의 전통에 어긋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전통.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안식일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말씀에 덧붙입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내요. 자, 십계명, 이것을 세분화해서 율법, 그 세분화해서 미시나, 이것을 계속 레마의 말씀이 아니라 이런 말씀으로 계속 복잡하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덧붙여서 수도 없이 조항을 만들고 이것을 자기들의 전통으로 지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는 1999걸음 이상을 걷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보를 걸으면 일하는 게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목욕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기를 닦아내는 게 그게 노동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목욕을 못해요. 여자는 거울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울을 보다가 혹시 자기의 머리에 흰머리가 발견돼서 그걸 뽑을까 봐, 그러면 노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안식일의 규례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 모든 율법과 규례를 만든 게 24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한 개 조항을 연구하는데 랍비들이 2년 이상 걸린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잡하고 이 안식일의 규례와 전통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34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안식일에 대해서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나 다 쉬라.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안식일의 규례는 아주 간단합니다. 심플하죠. 이처럼 안식일엔 거두는 일, 추수하는 일, 쉬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전통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자유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 속에 들어가니까 복잡해지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습니다. 추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비볐습니다. 탈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를 벌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키질을 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해석이 재밌죠. 바리새인들의 해석이.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관에 깊은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진리를 유대교의 틀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율법의 틀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관이 어쩌면 진리 속에서 잘못 적용되면 이런 문제점을 발생할 수도 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말에 인위적인 전통을 만들어 제자들이 어긋난 행위를 했다고 지금 강조하고 그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너희는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특별히 서기관들 전통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보다는 전통이 더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언제나 말씀이 우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전통보다도 이 규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있는 것입니다. 전통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전통은 인위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통은 절대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절대적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의 기준점이 돼야지.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만이 든든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놀라운 방법을 가지고 반문을 하십니다. 이게 종종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때때로 이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만났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반문을 하셔서 그들을 깨우쳐주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반문을 합니다. 자, 두 가지를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물음이죠. 자, 25절 계속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자,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일이 뭐냐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마 잘 알고 있습니다. 서기관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읽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성경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구나. 어떤 내용입니까?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몇몇 사람과 함께 피난을 가게 돼요. 도망을 치게 되는데 이 사흘 동안에 도망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가 주리게 된 것입니다. 시장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 일을 상기시키면서 두 번째 계속 이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26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아비아델의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진설병, 줄진, 그 다음에 배설할 설, 그리고 떡병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제사 떡상에다가 항상 진설병을 올려놓는데 진설병을 놓는 방법은 떡 6개씩 2줄을 올려놓습니다. 딱 12개를 올려놓게 돼요.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바꾸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진설해 놨다가 한 주가 지나면 이걸 바꾸어서 또 새로운 떡을 진설하는 게 진설병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레위기에 나타난 규례인데 이것을 지금 아히멜렉이 지켜가고 있을 때 마침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떡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분별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만 떡을 내려서 다시 새 것을 올리고 이미 올렸던 떡은 내리고 나서 제사장이 먹게 돼 있는 것이 진설병입니다.
자, 그런데 사흘 동안 굶고 다윗과 그의 일행이 지금 성막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먹을 것이 없어 아히멜렉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이 아히멜렉은 누구냐? 아비멜렉, 성경에 나오는 그 아버지예요, 아버지. 자, 그러다 보니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이 제사장이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는 이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함께 했던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거나 제사장 아비멜렉을 책망하거나 그때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벌을 준 적이 있느냐? 이걸 지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른 떡이 없으니까, 때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으니까, 안식일마다 떡을 바꾸게 돼 있으니까 새 떡을 놓고 이미 진설된 떡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눠 줬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이 진설병을 먹었지만 하나님이 책망하신 적이 있느냐? 이러면서 지금 바리새인에게 반문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지금 안식일이라도 밀밭에 가서 밀을 따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은 각종 율법, 각종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집어넣으니까 이 진리의 본질적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의만 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인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인간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진리를 거스리는 가장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바리새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누굴 싫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여자도 사랑하셨습니다.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도 사랑하셨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고 심지어 오른편 강도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에겐 이러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린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관 속에 진리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순전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주의 말씀 자체를 그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오늘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물린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그 진설병을 지금 여러분 먹어야만 했던 이 사건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의 일행이 먹었다는 것이고 허락됐다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은 어떤 규칙보다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본질을,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바리새인들이 인위적으로 전통이라는 것으로 막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왜 생배 조각을 낡은 배 쪽에다 붙이느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전통으로 지금 말씀을 폐하고 있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식, 이런 전통이 아니라 인애를 원하시고 긍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심령이 인애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배고파서 밀밭 사이로 가는 자가 있거든 도움의 손길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물어봤죠. 성경을 읽지 못했느냐? 어떤 성경? 다윗의 아히멜렉 때 있었던 일,
설명해 주고 나서 두 가지 교훈을 주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 먼저 여기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창세기 2장 2절 3절 이 내용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서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모든 엿새 동안 만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맞죠? 그렇죠? 안식일이 나중에 돼 있으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곱째 날을 복되게 했어요. 다른 날보다 복되다는 거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바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셔서 이 날이 복된 날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송영으로 불렀던 찬송가 43장 1절 찬송 내용 여러분 아시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할렐루야. 얼굴을 활짝 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날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모든 일을 다 행하고 다 해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냥 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쉼이 필요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무줄도 계속 당기기만 하면 끊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주유소에 들려 기름 안 넣으면 나중에 다 소용없는 폐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가르치면서 우리가 정말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 예배, 주일 성수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매일 일하죠. 6일 동안, 엿새 동안 쉬지 않고 은혜 받죠. 너무 놀랍고 귀한 일입니다. 매일 예배하는 거죠. 그러나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주일로 복되게 하신 날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영적으로 충만함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공급받는 은혜의 힘을 가지고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십시오.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사는 새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쉰다는 게 게으름은 아니니까 만약에 이 안식일을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 쉬기만 하면 그것은 안식일이 죄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못하면 그건 죄죠. 여러분 정말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세상에 약해진 우리의 영성이 다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안식일이에요. 그 예배란 말이에요.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다시 27절로 돌아오시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질문,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처럼 수많은 전통과 규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너무 무겁게 만든 거예요. 틀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주님의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도록 즐겁게 안식할 날을 만들지 못하도록 지금 이 사람들은 그들의 전통으로 사람을 얽매여서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하나님의 신앙 자체를 삐뚤어버리게 만드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진리 자체이신 주님이 좋아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그리스도의 의와 주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전통과 어떤 규례가 내 스스로가 영적인 기쁨을 빼앗겨 버린다면 주님도 나와 여러분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항상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싫어할 수 있어요. 주님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헛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짊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전통과 규례와 어떤 이런 것들이 율법이라는 미명 아래서 주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뺏어버리고 어깨에다가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이 더 무겁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치고 상하는 거예요. 번잡한 전통 때문에 사람들이 안식일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책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결과 다른 날보다 더 무거운 어깨에 짐을 진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그들의 전통.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죠? 28절부터 쭉 같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참된 안식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0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전통에 무거운 짐을 강요했습니다. 그들의 멍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짐은 무거웠습니다.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주님이 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와 참된 안녕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을 주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데 장애가 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 것, 예수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마지막 교훈을 하나 하죠. 2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오늘 성경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집사님 이름이 인자거든요. 그 이름이 송인자라고. 자기는 예수님하고 동급이다 늘 그렇게 강조하던데. 여러분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렇죠? 자,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죠? 예수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분, 여섯째 달 동안 창조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자격도 없고
안식일을 주관하는 분은 예수님.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오늘의 우리의 도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바리새인 스타일로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 생명의 구세주로, 나의 통치자로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비난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 저는 깊이 성경 속에서 깨닫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 마음에 오신 주님, 나를 다스리 주시옵소서. 내 인간의 계획과 율법, 전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재단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가니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안식일이 즐겁고 복된 날이 되게 하셨음에,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소망을 주심에,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아멘. 환난 날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날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참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자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날 구원하신 주님, 내 생명이 되신 주님. 신앙생활은 즐겁고 복된 것입니다. 반갑고 기쁜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과 규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가로막히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주의 은혜를 바라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통치 속에 주의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순종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는 오늘 이런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은 진정으로 나의 왕이십니다. 주여, 늘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만 따라가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복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감격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다시 오셔서 나를 통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으로 한 번 더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합니다. 주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주니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셔서 우리를 위해 안식의 날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 안식의 날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예수의 새 힘을 얻고 한 주간 주의 안식함으로 힘입어 주님의 통치 속에 다시 일어나 주께 영광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같이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정말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여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성도로 나아가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의 권능과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도록 저들의 손과 발에 주의 축복이 넘쳐나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